합시다. 은혜 가운데 있어라. 저희들은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정성진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열었고, 그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잘 받는데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에 묻혀서 지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며칠은 또 잘 갑니다. 혹 몇 주는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장 4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왜 이 표현을,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말씀 들으러 와가 말씀 잘 듣고 지금 가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 권면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은혜 받는 것은 잘 받는데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왜 이 권면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이들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설교하는 내용을 두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이들은 구원 얻는데 영생 얻는데 아예 받지 않기로, 영생 얻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아주 매몰차게 이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핍박하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연약한 이방인들을 핍박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핍박을 합니다. 그걸 바울이 아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그러니까 뭡니까? 너들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들 따라가면 안 되고 저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뜹니까?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자 결국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니까 또 사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만 선택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러주는가 하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은 본 앞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 은혜 받은 그 은혜에.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하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빨리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접근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아니, 은혜는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또 헛되이 있냐. 여기 헛되다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은혜 받긴 뭘 받았다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게 왜 저 모양이냐? 은혜 받았으면 달라져야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슨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설교를 듣든지 이 듣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글을 올려놓은 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뭐 불불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은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부 어디에 사용하느냐?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돌아보고 고칠 거 고치고 그리고 용기 하나님이 격려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칭찬의 말씀으로 받고 힘을 얻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피상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은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뿌리가 얕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깊지를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곧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이단이 접근하면 유혹하면 쉽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세상 풍조가 밀려와서 유혹하면 거기에 또 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은 은혜를 결국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회적인 소설로 쓴 책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이야기 한 부분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저는요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타락하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토록 걷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걷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받은 은혜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거죠. 그는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따분하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일을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아서 그걸 구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멀쩡하게 걸어 다니니까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타락해서 돈 조금 있으면은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네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
깡패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깡패 되었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였을 때는 몰랐는데 눈에 보이고 난 다음에 보이고 나니까 얼마나 안이 꼰 사람들이 많았는지, 더럽고 치사하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깡패가 됐습니다. 못 볼 때는 괜찮았는데 보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눈 감은 게 낫지.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살 싸우다 보니까 깡패가 됐다.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 작가가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들의 이후를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설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 현재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별로 다른 별거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은혜는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그 어떤 은혜를 받았더라도 은혜를 은혜 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받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들은 은혜 못 받았어.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강조하고 내 자신들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엉망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어려운 척 하는데 속은 아니고.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걸고 넘어지잖아. 제자들이 왜 저렇게 밀리싹을 비벼 먹느냐, 왜 오리 이상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리 이상 가느냐, 왜 당신은 가서 주일날 이 안식일날에 병을 고치느냐, 별의별 것 가지고 다 했는데 그게 전부 생명을 얻는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그 양 만들어 놓고 잘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끊어진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생활하면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그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고요, 비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용서하고, 서로 만날 때는 웃음으로 대하고, 예, 웃고, 말을 건널 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만나가 그러면은 말을 건넬 수밖에 없잖아요. 건넬 때는 무슨 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안 읽으시는 거예요. 칭찬의 말. 예. 칭찬의 말. 그런데 칭찬하는데 누가 성낼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칭찬하는데 성낼 사람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옆에 분 칭찬 한 가지씩만 합시다. 시작. 어떤 칭찬이든지. 그 다른 조건 달면 안 돼요. 조건 달면 안 돼요. 어떤 딸이 아빠 보고 아빠 이거.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어쨌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입니다. 말.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 한꺼번에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그 은혜를 엄청나게 펑튀기 해가지고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할래 무할래 그거 효력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하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 칭찬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인정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열매로 안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고백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사람,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을 외워서 하는 고백,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아멘. 아이고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 받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 아멘 가지고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네? 구원에 이른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해서 아멘 하면 됐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로마 시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감옥 갈 각오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습니다. 감옥 갈 생각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런 평안한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자재로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확실해요? 예, 갑니다. 이런 것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카타콤에 들어갈 각오해야 시인할 수 있었거든요. 카타콤 여러분 아시죠? 로마에 가보면 지하 동굴. 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감옥 속에 집어넣었던 지하 땅굴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솔직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작은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데 무슨 죽음을 각오해요. 작은 물질 하나 손해보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데 뭐 생명 내어놓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과연 진솔된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깊이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책망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다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값싼 은혜. 참된 은혜를 맛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100% 알곡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담임 목사의 책임은 어쨌든 성도들이 전체 알곡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이르는 신앙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입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분은 믿음이 좋고 저분은 믿음이 중간이고 믿음이 약하고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릴 때에 한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바로 천국 직행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데요. 여러분 밭에도 우리가 작물을 해보지만 가라지 누가 씨앗 뿌린 사람 농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조그만 김을 매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약초까지 뿌리잖아요.
예, 제초제까지. 그래도 올라오잖아요. 참, 가라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20년, 50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 보지만은 순간순간 가라지가 지금은 전혀 아니고 말씀의 은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계속 올라옵니다.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올리고 또 뽑아내야 되고. 예. 우리의 속 사람도요, 저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그러면 가라지 뽑아낼까요? 그거 뽑아내지 말고 가만둬라. 왜 가만두라고 했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묵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마지막 때 심판 때 안 돼요. 미리 좀 해주면은 그래도 후회하고 뭐 돌아갈 기회라도 있지. 그런데 마지막 때 하니까 기회조차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 이 점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곡 신앙인지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은혜에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우리 야고보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냥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상충됩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믿음을 강조할 때는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율법 지키면 그 율법 지키면 할례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은혜 속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뜻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예.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 성도들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에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자막에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그 완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실천이 되어질 때에는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의 모습.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머무르는 삶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왜 실천이 안 되느냐? 내 안에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슬쩍슬쩍 읽으시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이, 육신의 일이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여기 몇 가지가 저촉되는지. 저촉되는 분들은 빨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다 아시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예, 양선, 자비. 그 9가지 열매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마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빨리 못 살고 빨리 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으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욕되게 하면 그 형벌이 더 무섭게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